19절로 25절. 똑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 주십시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봤던 사울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계속 봤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뒤에서 마치 조종을 하는 것처럼 깊숙이 관여를 하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심지어 다메섹 거리 25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하고자 했던 바울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가 원수처럼 여기고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또 2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했어요. 곤란해졌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한 게 아니에요. 23절 여러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헤메라이 히카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아주 긴 기간을 얘기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간.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라고 전했던 것이 그냥 하루 이틀에 그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23절, 24절 보니까 야 사울을 옛날엔 죽이는 것도 간단했나?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낮으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을 지켰다.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행동의 변화를 이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행동의 변화, 그 기본 그리고 그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자, 제가 이게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세계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고 현상들을 보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뭐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세계관이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자기가 이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은 이런 거야 생각하면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지? 라고 하고 가치 있는 것에 가치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바로 이 세계관과 그에 의한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뭘 할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회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기초가 되는 세계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은 그럼 뭐로
발생을 하느냐? 뭐에 의해서 생기느냐? 그랬더니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가? 내가 뭘 믿고 있는가에 의해서 나의 세계관이 결정이 된대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을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여기 앉아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또 내가 사람들하고 하는 말들, 그리고 내가 늘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나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건 사회과학적으로 그냥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갑자기 180도 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논리, 이 관점대로 보면 그의 세계관,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죠? 세계관, 가치관이 변했다는 건 그가 믿고 있는 것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가 믿고 있는 것의 변화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는 한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이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등된 위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 와, 이건 자기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성모독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25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일련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라? 내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또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에서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믿으니까 그가 여태까지 봤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박해하던, 예수 믿는 무리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전하는 자로 변한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4절, 굉장히 깁니다.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 여기까지가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전에 그의 가치관이에요. 그의 세계관. 율법, 히브리인, 유대인, 구별된 자.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면 그 전에 믿던 세계관, 가치관,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예수를 믿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급변을 했는지, 야, 그 전에 믿던 거, 아까 줄 쳐놨죠? 그 전에 믿던 거, 내가 모든 걸 유익하게 여겼던 거는 배설물. 이게 원어로는 배설물입니다. 똥이에요, 똥. 내가 똥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자,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또 제가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습니까? 목소리가 작아.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기 이렇게 쫙 빗금을 그은 것처럼 그 전에 갖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했다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도 역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져요. 그리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형제님, 자매님, 아우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그런 전문 용어를 좀 쓰게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친숙해졌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사실은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런 질문들은 내 내부에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나?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두워져요.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뭐 앞서서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에 우리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 지금부터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무엇을 믿는가가 세계관과 가치관을 결정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결정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결정된다. 그냥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현상. 우리들이 사회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과 행동과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현상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세계관을 바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에 의한 거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해요. 너희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했다. 이것을 좀 더 어려운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들어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났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즉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에 의한 일이니까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자격이나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얼굴에 좀 이렇게 미소가 번져야 되는데 여전히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 받아서 거듭났는데 그러면 거듭나고 세계관이 바뀌고 이러면 우리들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도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순식간에 완전하게
변화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좀 쉽게 풀면 예수 믿고 이제부터 한 걸음을 내뎌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 천천히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즉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변한다라는 현상을 보지만 그 사이에 신학적으로 보면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는 왜 그럴까요? 저희 착각인가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바꾼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은혜 때문에 내가 변한다라는 것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났는데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실패하고 여전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데 욕심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사울에게 부어졌던 은혜와 저나 여러분에게 부어졌던 은혜를 똑같은 동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 부어졌던, 다윗에게 부어졌던, 모세에게 부어졌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 그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어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넘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저도 어두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마 오늘 설교,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만 해도 부족할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은혜를 잘 받아서, 확실하게 받아서 넘치도록 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부터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밖에 지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나가서 종이컵을 가지고 비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얼마만큼의 비밖에 못 받을까요? 종이컵 이상으로 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김장 담으는 큰 다라야를 갖고 나가서 비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권사님은 얼만큼의 비를 받을까요? 큰 나라야만큼 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꼬망이는 자기들 그 고무풀장 있잖아요. 고무풀장. 비가 오니까 예 신난다 그러면서 고무풀장을 끌고 가서 그 고무풀장을 비 가운데다 놓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꼬맹이는 얼마만큼의 비를 받을까요? 그 고무풀장만큼 받는 거예요. 즉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편인데 마치 내가 이 방편을 잘 이용하면 고무다라야냐 아니면 종이컵이냐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적으로 공통적으로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당신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처음 들으세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당신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기는 당신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리면 받아 누릴수록 나의 하나님은 더욱더 광대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늘 종이컵만 갖다 놓으면 내 인생은 종이컵 크기만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아니면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 간신히 구원의 턱걸이만큼 할 만큼 요만한 종재기를 가지고 그 종재기 인생 속에서 늘 목말라 하면서 간신히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오늘 사울과 여러분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요. 현상 자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양과 나의 절대적인 양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를 받아만 누릴 수 있다면 내게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방편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교회적으로 합의된 은혜의 방편. 첫 번째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여러분, 카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를 비의,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의식으로 정해준 게 있는데 이 비밀스러운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 이것이 바로 비의예요. 비밀스럽다 할 때 비자, 의식할 때 의자. 그런데 우리 카톨릭 말고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을 비의라고 규정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세례를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마치 교회의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 어떤 목사가 세례 몇 명 줬어. 올해 우리 세례 몇 명 줬어. 세례는 그렇게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기반으로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가 합해질 때 그 세례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세례 받았어? 글쎄 받았나? 실제로 받았는데 언제 받았? 잘 모르겠네. 세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슨 생각으로 받았는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세례자들이 있습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번 다른 교회 가보세요. 1년에 한두 번. 부활절, 크리스마스. 초대교회부터 매주 의식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정하셨던 이 성찬의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알지 못할 은혜를 받겠다고 지켜왔던 것들을 그러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성찬? 아유 시간 없는데 좀 빨리 끝내지. 저 빵 하나 먹는 거 포도주 한 잔 먹는 거 뭐 대단하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성찬의식에 참여합니다.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만큼 우리들이 받는 은혜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제가 늘 강조하지만 또 그 얘기야 라고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부터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살펴보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해서 열심을 내고 섬기고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아니 본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내 안에서 알지 못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 기쁨, 감사, 아 진리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황홀한 어떤 느낌? 그게 지금 남아있습니까? 물어보면 아 글쎄요. 그러고서 그냥 간단하게 난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요. 말씀, 기도, 예배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 라고 말하고 있던 그 순간 그 이후로 말씀도 그만 예배도 드문드문 기도는 그냥 생각나면 급하면 어떨 때 한번 점점 그 첫사랑은 정말 잊혀져 갑니다. 그래 놓고는 교회에서 육신은 원이로되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라고 변명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고 이 첫사랑은 부부간의 관계에서처럼 점점 더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저도 그런 시절을 겪어왔고 또 초신자 때 너무 무리하면 우리 마라톤에서 초반에 오버페이스 하면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말씀, 기도, 예배를 안 한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얼마만큼을 하느냐보다 매일 하느냐가 중요해요. 매일 하는. 꾸준히 하는. 단 1분, 단 3분이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밤에 잠잘 때 어떤 한 시간을 정하면 너무 좋겠지만 단 2, 3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 속에 잘 모르니까 나는 그냥 뭐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세요. 제가 오늘 뭐 급한 뭐가 있어, 아내가 오늘 제 3차 왁진을 맞는데 걱정되고 두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차 왁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꼭 이 말을 넣어보십시오.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어도 좋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꼭 넣어보십시오. 그렇게 1년, 아니 40일 동안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제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데 5초도 안 걸릴 거예요. 다른 걸 못한다면 그것만이라도 하십시오. 말씀도 역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내가 한 장을 읽겠다라든가 초신자 때 내가 한 장을 읽고 성경을 통독해야겠다든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하루에 3절만큼은 읽겠다. 여러분 3절이면 5분도 안 걸려요. 5분. 뭐 5분이 뭐야? 2, 3분이면 읽습니다. 그 대신에 연애 소설 읽듯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보세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일본에 있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는데 150통의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아내의 편지가 온 날 그 편지 한 번 읽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단 3절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쓰신 사람의 편지, 러브레터구나 생각하고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건 통과하셔도 됩니다. 뭔 말 하는 거야? 통과. 그러나 어느 한순간 정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내게 하는 러브레터라는 것을 아는 몇 개의 구절이 나올 거예요. 처음엔 그걸로 충분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저희 교회같이 말씀 가리키려고 열심히 애쓰는 교회는 나오세요. 나오셔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지난 2000년간 교회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교리, 바른 신앙의 해석, 바른 성경의 해석, 이 해석을 기초로 우리들이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시간 내셔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성경 말씀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것은 초신자 때 무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의 편지를 읽는다는 기분으로 꼭 하루 3절 읽어보십시오. 예배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되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침에 깨우셔서 나의 상황을 조정하셔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셨구나.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준비기도 할 때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네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여러분, 예배가 바뀝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그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역시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셨던 이 날마다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이고 그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죄악들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 작은 쾌락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삶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제외하면 5분을 안 넘길 거예요. 잠자기 전에 아니면 아싸리 밥 먹기 전에 결정해서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 은혜의 방편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원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원하지 않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전혀 우리들의 고려의 대상이 되었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숨쉬며 걸어가며 밥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 종재기 같은 은혜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